마가복음 7장 우리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외식하는 자의 신앙을 조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 한 분 중에 강의를 잘 하시고 또 외모도 출중하신데 60이 넘도록 결혼을 안 하셨던 그 남자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성향을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깔끔하세요. 되게 깔끔하신데 어느 정도로 깔끔하시냐면 이발소에 이렇게 가면은 이발사가 이렇게 머리를 깎아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위하고 빗하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본인은 이제 너무 깔끔하시다 보니까 이게 빗이 이제 다른 사람도 다 같이 쓰는 빗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빗을 항상 여기 주머니에 놓고 가셔가지고 나는 이 빗으로 해달라고 그 정도로 깔끔했던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혼자 살다 보니까 또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자기 관리를 여튼 철저히 하셨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상당히 중요시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정결에 대해서 항상 철저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내가 항상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 자신이 부정하면 안 돼요. 부정하면 예배 성전에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기간 동안은 격리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정결법 중에 절대로 음식을 먹기 전에는 뭘 닦아야 돼요?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규례를 어기고 그냥 손을 씻지 않고 그냥 떡을 집어 먹는 겁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또 꼬투리를 잡는 거죠.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막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왜 정결규례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따르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을 수 있느냐 막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하죠. 6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외식한다는 이 외식의 단어의 뜻을 이렇게 원어의 뜻을 보면 뭐냐면 가면을 얘기합니다. 마치 신앙이 가면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TV 프로그램 중에 가면 쓰고 나와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복면가왕이라고 그래서 가면을 쓰고 나와서 뭐 이렇게 노래하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그만큼 뭐예요? 가면을 쓰고 있으면 누군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목소리를 듣고서 맞힐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 맞히기가 어렵죠. 사람이요 가면을 쓰면 그 겉과 속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 겉과 속이 다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마치 신앙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정작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위선적인 신앙인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런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드는 거를 뭐로 얘기하냐면 고르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1절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당시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고르반이라는 뜻은 여기도 나오지만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것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이다 이렇게 하면 어느 누구에게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부모에게도 좋은 것이 있어도 주질 않아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이들이 가끔 이렇게 편의점에 가서 이렇게 간식을 이렇게 사오잖아요. 간식을 사오면 옆에 있는 애가 뭐라고 그래요? 간식을 사온 애한테 뭐라고 그러죠? 하나만 달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님 줘야 되는 거니까 너한테는 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모님에게 줘요, 안 줘요? 그리고 나서 부모님에게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도 안 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도 안 주는 거예요. 그냥 걔한테 안 주려고 핑계하는 것 뿐입니다. 고르반 제도가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이 있으면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는 너한테 줄 수는 없어. 부모에게조차도 좋은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정작 이것도 하나님께 잘 드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편리한 대로 율법을, 그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악용하면서 마치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웃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섬기고만 사는 거예요. 결국엔 자기만 섬기고 이기적인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그때 당시 율법주의의 위선적인 신앙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손을 씻지 않고 먹음을 통하여 더러운 것이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더 악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예요? 결국 우리가 외식하는 자의 신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말하면서도 실상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항상 외식하는 자의 겉과 속이 다른 가면과 같은 보이기 위한 신앙의 생활에 머물지 말라, 오늘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항상 우리가 조심할 게 외식하는 자의 신앙에 머물면 안 되는, 마치 가면을 쓴 듯한 남을 보이기 위한 속이는 듯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마음과 뜻과,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신앙이 가면을 쓴 신앙, 외식하는 자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한평생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서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